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오늘 우리 주희가 읽어준 말씀으로 오늘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아들은 커서 아버지가 된다 라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목으로 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될 때에 아마 이 천사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들으셔서 아시죠?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천사라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별로 확신이 없나요? 있다고. 오케이. 어떻게 알아요? 봤습니까? 보신 적 있어요, 천사?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 봤는데요. 천사요, 흰 옷 입고요. 흰 날개, 하얀 날개, 거대한 날개를 달고 있잖아요.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림으로 본 거 말고 실제로 본 적이 있냐 이거 묻는 겁니다. 자,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사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사에 대한 얘기는 그렇지 천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불신자들이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숨이 턱턱 막힐 거예요. 천사? 천사? 그들은 천사를 안 믿어요. 왜 안 믿죠?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천사를 말하니까 이상하지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천사는 무슨 천사의 이야기를 하나.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눈에 보여야지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예로는 우리가 자주 하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나 산소 같은 거. 그런 거 갖고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공기나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우리가 발버치고 살아가는 이 땅에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전에 그 상철 집사님 집에서 생일 때문에 이제 미니 파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영경자매가 갑자기 이제 뭐 핸드폰을 찾아서 전화가 온다고 하면서 막 일어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안 들렸거든요. 진동이 안 울렸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들린대요. 저만 안 들리고 저는 몰래 카메라 하는 줄 알았어요. 저. 왜 나는 안 들린다 그러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놀려요. 늙었다고. 늙어서 안 들리는 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저는 저를 그렇게 놀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보다 속히 더 늙을지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죠. 사람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들리는 주파수의 영역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안 들리는 데가 있대요. 여러분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그래요. 굉장히 훌륭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강아지가 냄새를 맡는 후각만큼 우리가 냄새를 맡나요? 그러지는 못해요. 매가 이렇게 먹이를 찾는 시각만큼 우리가 시각이 좋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심지어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 감각이 퇴화하기 시작한다고요. 눈이 이제 안 보여. 침침해. 안 보여. 예전에는 초점 하나로 안 돼요. 다 초점. 두 개 이렇게 날아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뭐라고 이렇게 할 날이 있단 말이에요. 입맛도 없어요. 냄새 잘 못 맡으면 입맛이 없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존재의 근거를 인간의 감각에 의존한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온당치 않은 처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매우 짧은 시간을 삽니다. 한 100년 사나요? 여러분, 앞으로 한 100년 사나요? 이번에 산탈 때문에 혜선이가 한 50살까지만 살고 싶다는데 조금 더 살아야죠. 80살까지는 살아야죠. 그래도 100년은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우리의 감각 경험이라는 것이 한 100년 정도예요. 100년 정도. 그 전이나 그 후에는 몰라요, 우리가.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한 300년 전으로 훌쩍 돌아가서, 그쵸? 왕한테, 300년 전이면 조선시대니까 왕이 있단 말이에요. 왕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왕이요, 저기 여기 서울인데 저기 멀리 떠지는 부산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글도 보낼 수 있고요, 음악도 보낼 수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능지처참을 당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동설을 주장했다고 죽을 뻔한 우리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알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그냥 감각 경험 갖고 있는 게 그게 다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지하철이나 비행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한정적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하철과 비행기만 해도 오늘날에는 현실이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너무 느리다고 툴툴대요. 더 빠른 걸 만들어야 됩니다. 더 빠른 걸 음속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장담 하나 할까요? 이거는 100%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여러분이 당연하게 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100년 안쪽입니다. 여러분, 100% 100년 안쪽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가면요, 100년 안쪽에 다 저 천국 가는데,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세계,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살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핸드폰,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만들고 찾듯이 천사를 부릴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천사는 존재한단 말이죠.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다면 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없는 거겠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이런 감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지는 말자. 그건 너무 미숙한 논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시작부터 천사 이야기를 시작한 줄 아십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프롤로그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프롤로그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프롤로그를 보는 것을 너무 즐기기 때문에 영화 시간에 늦어갖고 헐레벌떡 들어가서 프롤로그를 놓치는 거 너무 싫어해요. 아침에 딱 가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롤로그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프롤로그에는 극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거기에 메타포가 들어있어요. 극 전체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프롤로그에 얼마나 많은 암시를 담아내느냐, 이 좋은 영화냐 나쁜 영화냐 이렇게 나뉜단 말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 스쿨 같은 데 가면요, 설교의 첫 부분을 뭘 하냐면 대부분 농담 같은 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잖아요. 제가 이제 과거에 청년 때에 목사님들 다 함께 모여서 설교 스쿨 하는데 찬양 인도하러 제가 가서 이제 15박 16일 제주도에서 이제 목사님들 앞에 두고 찬양 인도하면서 목사님들 강의 듣는 거 제가 다 따라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별 시시콜콜한 이야기, 덩다리 시리즈라든지 채브람 시리즈, 옛날에는 뭐 채브람 시리즈를 하라고 그래. 그런 거 하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업시키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 설교의 귀한 시간을 그런 걸로 쓰는가? 제 설교의 프롤로그는 설교의 전반을 지배해요. 그래서 설교의 서론을 놓치면 꽤 많은 부분을 놓치게 돼요. 꽤 많은 부분을. 그게 이해가 안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의 처음 시작부터 들으려고 여러분 하십시오. 처음부터.
자, 오늘 제가 소개한 프롤로그는 뭐였습니까? 인간이 천사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이 천사를 인식하는 방식. 무엇으로 인식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감각으로 인식한다. 눈에 안 보이면 안 믿어. 눈에 보여야 믿지. 이렇게. 그래서 감각되지 않은 걸 안 믿으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향이 누구에게가 아니라 불신자에게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향은 성도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성도가 무엇을 의존합니까? 감각을 의존해요. 감각을. 이 감각 의존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천사 숭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천사 숭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했단 말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쓰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렇죠? 본 것에 의지하여 뭐 어떤 얘기 나옵니까?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런 게 어떤 겁니까? 본 것에 의존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과장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장하는 거. 자, 여러분, 우린 성도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당연히 믿죠. 자, 천사가 여러분에게 주는 느낌은 어떤 거냔 말이에요.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뭔가 거룩하고, 그렇죠? 뭔가 순수하고, 그러면서도 힘이 넘치는, 천사인데 여러분 뱃살 이렇게 훌 나오는 그런 천사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강력한 근육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순수한 힘의 결정체, 영적 존재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미지로 하자면 하얗고 빛나는, 그것이 천사가 갖고 있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히브리인들은 천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할까요? 우리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천사에 대한 생각이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요, 성막이나 성소나 성전 같은 데에 천사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룹 새겨 놨어요. 우리랑 생각이 비슷해.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보세요. 이런 게 다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저 뒤에 이렇게 날개 달리고 이런 거. 화려한 금장으로 해갖고. 이거는 이제 언약궤에 있는 천사인데 날개를 이렇게 있잖아요. 정말 화려하죠. 굉장히 시각적이고 굉장히 감각적이란 말이에요, 천사가.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천사를 섬기게 된 겁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딱. 멋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를 섬기는 존재예요.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을 상속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천사를 부리는 사람들을, 오히려 천사를 부려야 되는데 우리가 천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하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천사를 왜 섬기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14절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에 설교의 맛보기를 잠깐 보여준 겁니다. 자, 오늘은 오늘 본문을 얘기해 보자고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보세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종의 도구로. 사역하는 도구, 불꽃이나 바람 같은.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어떠냔 말이에요. 히브리 성도들은 어땠냐? 천사를 섬겼더라 이거예요. 심지어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더 천사를 섬기더라.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문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야, 히브리 성도들아, 예수보다 천사를 더 섬기는 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 좀 문제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3절까지는 오리엔테이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천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냐 너? 니들이 섬기는 천사보다 더 큰 분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천사 숭배. 천사 숭배. 자, 왜 예수보다 천사 섬겼다고 했습니까?
천사에게 내재되어 있는, 천사가 내재하고 있는 그 감각적인 우월함이 예수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보다 크다. 자, 그 크고 화려한 날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찬란하고 빛나는 광채를 생각해 보라. 천사의 목소리 막 온 땅을 울리는 그 목소리를 생각해. 이게 다 모두 천사가 갖고 있는 일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어떠냐?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나약해 보여요. 심지어 굉장히 병약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목수로 스스로 사셨단 말이에요.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에요.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외적인 느낌도 별 볼 일 없어요. 형편없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못생겼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 중에 본인이 이렇게 나는 좀 못생겼다, 나는 외적인 게 좀 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 닮게 이런 노래 안 불러서 이미 닮았는데 왜 자꾸 닮겠다고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닦아줍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발을 닦는 건 누굽니까? 종이에요, 종. 그러다 결국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것도 벌거벗고 죽은 거예요. 벌거벗고. 그래서 천주교에 가보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 상이 벌거벗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이고, 이런 이미지는 절대로 사람들이 소비하고 싶지 않은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그런 게 없어요. 천사는 죽지도 않아요. 천사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는 그 망나니 같은 소돔의 불안당들을 눈을 그냥 콱 멀어버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박혀있는 천사에 대한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그 강력한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식이 바로 천사 숭배로 이어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아까 전에 본 표현으로 하자면, 이는 육신적인 생각이요, 과장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사 숭배 안에 들어있는, 감각에 물들어 있는 부족한 성도들, 부족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도전은 AD 1세기의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보내는 도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될 이야기. 왜? 우리는 더 감각적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오늘날 천사를 숭배하지는 않죠. 그렇죠? 천사를 뭐 보고 절을 한다거나 천사 어디에 그려놓고 되게 좋아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천사보다 더 화려한 것을 섬기죠. 어떤 거 섬깁니까? 크고 화려한 성전. 수백억을 들여서 크고 빛나는 성전 있죠.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저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지만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현대식 감각이 넘치는 유리로 집을 지었어요. 유리로. 그 수정교회라는 이름 다, 벌써 보이나? 교회를 정말 저기에 붙어있는 유리 2개면 우리 교회 하나 지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햇빛을 쫙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교회 건물에 자기 모습이 투영되는 거예요. 저 안에 있으면 나 역시 저렇게 빛나겠지. 그렇게 교회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나 진짜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죠.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래, 여긴 참 멋있지만 과연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가? 질문해야죠. 여러분, 수정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 교회는 긍정의 힘, 그리고 번영신앙의 끝판왕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그 부유한 그 중산층 백인들, 저런 교회 어떻게 지었겠어요? 그 부유한 중산층 백인들에게 번영의 신앙의 끝판을 보여줬던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저기서 섬겼던 교회 아닙니까? 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입니까? 긍정의 힘을 쓴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스승입니다. 스승. 그 화려한 교회, 그 화려한 설교, 번영의 설교,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곳에는 진짜 우리가 섬길 예수가 있는가 고민했어야죠. 여러분, 제가 지금 수정교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한국교회에도 피할 수 없는 화살이 날아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번영신앙은 고스란히 한국교회로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일까요? 자, 건물을 짓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교회당이 그렇게 아름다울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백억을 들여서 수십억이 넘는 그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단 한 번이라도 스피커가 문제를 안 일으키고 예배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피커가 대단히 그렇게 중요합니까? 뒤에 수천만 원이 넘는 그 멀티비전은 뭐가 그렇게 필요한지. 수십억 대는 파이프 오르간 잘 듣지도 않는 거 한 주에 한 번밖에 안 치는 거 갖다 놓고. 여러분, 그게 어디 교회당뿐입니까? 뭐만 하면은 그렇게 감각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교회들, 멋진 조명, 멋진 음악, 멋진 프로그램, 그리고 멋진 데코. 자, 교회가 여기에 몰입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날개 달린 천사를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 천사 숭배의 덫에 걸려 있다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어디 교회당뿐입니까? 눈에 보이는 병고침, 눈에 보이는 성령 역사, 눈에 보이는 화려한 목회자, 그 목회자도 흠칠하기도 좋아야 되고 생긴 것도 잘생겨야 되고 언변도 후술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추구의 대상이라면 천사 숭배와 같다. 우린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다시 질문해야 돼. 어떤 질문? 나는 예수를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천사를 섬기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내놓는 답이 하나님, 저는 천사 섬기지 않고요 예수님만 섬깁니다 라는 진심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답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감각이라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감각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계속 얘기에 던지고 있는 건 예수를 섬기고 있냐 천사를 섬기고 있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그러면요 천사를 섬길 때 천사 그 자체를 섬길까요? 천사가 천사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섬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뼛속까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천사를 숭배해요. 그러니까 왜 숭배하는 거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기 때문에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천사 숭배도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는 히브리인들에게 적어도 이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싶다. 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뭘까? 이 마음이 있었을까? 이런 진심이 있었을까? 그래서 천사를 숭배했던 거죠. 왜죠? 하나님과 천사를 세트로 봤던 거예요. 하나의 세트로. 그렇다면 이게 실수다. 이거 무조건.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천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닮았을까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질문이죠. 응? 여러분, 이 질문은 마치 이런 질문과 같아요. 오늘도 우리 다니가 딱 들어오면서 교회를 밝게 비춰주었지만 우리 다니가 크면요 상철 집사님을 닮을까요? 안 목사를 닮을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 답할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도 일단 상철 집사님 많이 닮았지만 지금은 아주 베이비 페이스 아주 예쁘잖아요. 우라마 아니고 우라마 매서 그렇게 예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크면서 2차 성징을 겪고 나서 수염도 이제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근육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다리 털도 이제 복실복실 나기 시작할 때가 되면 점점 제 아버지를 빼닮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외모만 빼닮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말투나 걸음걸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전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저도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아갑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 딸도 마찬가지. 딸도 아버지를 닮지만 딸이 상철 집사님 닮으면 안 되잖아요. 혹시 딸을 낳더라도 엄마한테 넘기고. 아들은 빼박이란 말이에요. 아들은 진짜.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요. 아빠 심은데 아들이 난단 말이에요. 아들은 커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어려운 분입니다. 그렇다고 파악할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추구하시며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며 어떻게 살 때 칭찬을 할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 봐야죠. 왜?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자, 오늘 4절 5절의 말씀 보십시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아들이라는 이름. 아들이야, 예수가 내 아들이야.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 되는 거고 우린 그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란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한 삶을 사셨습니까? 화려한 것 좋아하고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 부요, 여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냐? 이거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낮아지는 삶을 살았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타인을 위해 살아주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예수가. 그런데 왜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감각적으로 접근합니까? 이번 주에 우리 구집사님이 뼈를 때리는 묵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44절 쉬운 성경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사람에게는 서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칭찬을 받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 칭찬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칭찬은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은 거부하고 있다. 누가?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요, 이거 지금 까무라칠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 칭찬을 거부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칭찬받으려고 살아요. 그들이 왜 율법 지켜요? 칭찬받으려고. 그들이 왜 천사 숭배했어요? 칭찬받으려고. 그들이 왜 금식합니까? 칭찬받으려고. 그들이 왜 구제합니까? 칭찬받으려고. 그들이 왜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까? 칭찬받으려고 한 거예요, 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 전혀 안 좋아하시는데 너 뭐하냐? 니들끼리 좋아하는 걸 뭘 그러고 있냐?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훌륭해 보이는 삶, 그거 살고 있잖아, 너. 골로새서에서는 정확히 이런 삶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꾸며진 겸손. 기가 막힌 표현이죠. 꾸며진 겸손. 그거 하나만 안 좋아한다는 거.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 그럼 꾸며진 겸손 살지 마라.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감각적인 거 이런 거 추구하지 마라. 정말 너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들이 아버지니까. 여러분, 이와 같아요. 가만 보면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다들 너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쫓고 있어요.
너무 감각적이에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의 자아상에 어디 화려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을 칭찬하는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언제 칭찬하세요? 낮아질 때, 가장 낮아질 때 칭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을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죠. 자기를 부인해야죠. 낮아지셔야죠. 당장 천사승배를 멈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예요. 아들의 삶이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